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요.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번 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일렉이 연주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dom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마지막 한 번 더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시 한번 그분께 큰 박수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 부르는 노래가 달라졌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살인자도 그분을 만나서 변하고 창녀도 그분을 만나서 변하고 실망, 좌절, 아픔, 상처, 고독, 배신, 어쩌면 그런 말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소망, 기쁨, 찬양, 자유, 진정한 행복, 그것이 그들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나도 한번 이분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분들 계신가요? 정말 그분을 따라가고 싶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한번 저하고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한 두 손을 높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버지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누리며 주님한테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나오리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가 보이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나오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어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겸손히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원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온 지 거의 9년이 되었습니다. 9년이라는 세월은 저에게 무척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9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한국에서 살던 9년의 시간은 저희 가족에겐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편안한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녁에 술을 드시고 오시는 날이 많았고, 그런 날이면 엄마와 많이 싸우시고, 그러다 보면 손찌검을 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시는 아버지로 인하여 늘 어렵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아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렸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한국에서 살았던 9년의 세월은 저에게 행복한 기억보다는 그렇지 않은 기억이 더 많습니다. 미국에 사시던 고모의 초청으로 저희 가족은 미국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미지의 세계였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오면서 아버지는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술 드시는 날들이 없어지면서 엄마와 싸우시는 일도 작아지고, 그러면서 더 이상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삶이 바쁘고 벅차고, 그리고 같이 마실 수 있는 친구들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것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의 미국 생활은 한국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 생활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오면 모든 인생이 다 그냥 확 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풍요로운 나라일지 몰라도 우리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낮에는 소아밋의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밤에는 청소를 하셨습니다. 많은 날 엄마와 아빠 없이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어려서부터 저희들도 나가서 부모님을 도와야 했습니다. 방학이 오면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주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에 내가 벌어서 필요한 것들을 사야 했습니다. 사고 싶은 것들이 많았던 그 시절 힘겹게 일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세상에 빠져서 놀기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좋았고 세상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너무도 즐기며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는 친구 따라 나갔던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야 되는 이유와 의미를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트클럽에 나가서 술도 마시고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탈 행동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만 기다리며 살았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학생이 교회를 가지 않으면 갈 곳이라고는 나이트클럽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요즘 젊은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걸 보면서 참 기특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반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8살이 많았습니다. 내가 평소 생각하던 이상형은 아니지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고 자상했습니다. 너무나도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빠한테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1년 반 정도 교제한 후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제가 기대했던 삶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23살의 어린 나이에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무도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야 하는 현실이 저한테는 너무도 큰 짐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하였고, 그러므로 남편도 시간이 갈수록 지쳐갔던 것 같습니다. 막내로 자란 남편 역시도 누군가에게 기댈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남편은 내성적이었습니다. 참 착한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삶에 성실했습니다. 가정에 충실했고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제가 네 자매의 둘째인데 저희 모두에게 저희 남편은 큰 오빠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주어진 일에 책임감 있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책임감과 무관심을 보인 저에 대한 상심이 남편을 늘 지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히려 삶에 대해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러던 3년 전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옛 직장에서 받던 월급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부탁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출장을 자주 가야 합니다. 출장은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일하는 시간을 사춘되기 때문에 남편이 자원해서 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있는 동안 그렇게 해서라도 가정을 세우려 하는 남편이 고맙기도 하면서 남편이 없는 날은 홀로 보내야 합니다. 출장 가는 남편의 뒷모습은 언제나 쓸쓸해 보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에 대해 더 깊이 알면서 남편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의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들은 오래전 남편이 아직 어릴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한국에서 항공회사에서 일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이혼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 재혼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재혼하시지 않고 혼자 살아가십니다. 저희 집에 같이 살고 계십니다. 2004년도에 남편의 하나뿐인 누나가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잘못되었습니다. 수술 중 식도를 움직이는 신경과 뇌를 건드려 식도 근육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튜브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튜브에 염증이 생겨 먹지 못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인해 응급실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했던 누나는 짜증이 많아지고 매사가 신경질적이고 바뀌어 갔습니다. 아픈 누님으로 인해 우리 집은 매일 어두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점점 꼬챙이처럼 말라 죽어가는 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누나를 돌보다 지친 남편은 하와이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의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그 후 몇 년 후에 누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누나의 투병 중 저희 시아버지가 보인 모습으로 남편의 실망이 컸습니다. 아버님은 항공회사에서 은퇴를 하셨기에 비행기를 공짜로 타고 미국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자주 오셨지만 자신의 일정이 바쁨으로 누나를 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돌보는 일은 남편과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4년도에 하와이에 살던 남편 둘째 형이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어머님은 아픈 아들을 돌보시러 바로 비행기를 타고 가셨습니다. 형이 많이 아파서 오늘 내일 하실 때쯤에도 아버님은 미국 저희 집에 계셨는데 형을 보러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권유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끝까지 안 가셨습니다. 비행기표를 알아보시고 하셨는데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비싼 비행기표 때문인지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기가 싫으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전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은 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로 대하며 살아가는 남편의 얼굴이 어두운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저였지만 아버지로 자식의 고통을 외면하는 모습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새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고 계십니다. 누님을 간호하러 오셨던 어머님은 누님이 돌아가신 후 저희 집에 같이 살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미국에 오시면 시어머니가 계시는 저희 집에 머무십니다. 비록 아들 집이긴 하지만 전 부인이 사는 집에 다시 결혼한 아내와 함께 와 세 사람이 한 집에 머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될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같이 종종 지내야 하는 저희는 더 불편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남편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성적이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남편은 그 아버지를 보며 예의를 갖추고 영혼 없는 인사만 합니다. 어려서부터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워야 했던 아빠였기에 아빠라는 존재감도 그렇다는 정도 없이 아빠이기에 그런 모습을 보며 상처만 더욱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자신이 이런 분위기에서 숨을 쉬기 어렵다며 숨을 쉬고 싶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1년간 집 근처에 아파트를 구해 틈틈이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면 편안한 쉼터가 되어야 하는 집에 항상 먹구름이 있는 듯 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때 많이 어렸고 아빠가 자주 출장을 갔거나 아니면 애들이 잠든 후에 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이 별거인가 생각해 보았지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냐 1년쯤 뒤에 남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로이신 아버지에 대한 실망은 남편으로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남편은 말을 걸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나도 남편도 집에서 아버지로 남편으로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많이 필요한 남편에게 사랑의 표현을 많이 보고 자라지 못한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 어색하기만 했고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서로의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하고도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고 아빠보다는 친구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받지 못한 것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눈물겨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남편의 얼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웃음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셀교회 모임을 저희 집에서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셀교회 모임이 있는 날엔 집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면서 셀교회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셀 멤버 중에는 한국어가 아주 서툰 남편과 영어로 교제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 그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가대로 지난 4년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겼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에서 남편과 하게 하셨고 남편의 아픈 마음을 보듬으며 약속의 땅까지 가라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아니면 누가 네 남편을 위로하겠니? 안타까워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릴 듯 합니다. 저보다 더 깊은 광야를 지나는 남편과 동행하려 합니다. 아직은 여전히 얼굴이 어둡고 힘들어하는 남편이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길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